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아멘. 지난 부흥성일 때 이제 주제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그래서 창세기 설교를 쭉 하다가 잠시 이제 교회에 관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침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일, 이 성탄절도 다가오고 해서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이와 관련해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어서 일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던 블레셋과 전투에서 아주 큰 전과를 올려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만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극도로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하였고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니다가 다다른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아둘람 굴로 피신할 당시에 다윗의 처지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니다가 적국 아닙니까? 이 블레셋 땅으로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 신하들이 바로 다윗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면서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미친 척까지 하는데요. 성문 문짝을 아무렇게나 이제 글자를 적으면서 직 긁고요. 또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런 행세를 합니다.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존심 다 상하고 지칠 대로 지쳐서 다다른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자, 아둘람 굴에 이제 400여 명이나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곳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치유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첫 번째로 바로 치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치유 공동체이다. 그래서 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가족들이 이제 왔고요.
다른 사람들도 합세해서 400여 명이나 되는 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은 사울 왕의 치하에서 압제를 받은 사람들, 빚에 시달리던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상처가 많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로 한이 서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사울왕 치하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이 공동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굴에 굴에 이렇게 숨어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4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게다가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공동체 생활이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개 자신이 상처를 경험했던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작은 일에 쉽게 상처받고 분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곤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굴에서 함께 생활했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다윗의 이 아둘람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각각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 여러 가지 일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 기질과 성격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5장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 당시에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런 바리새 사람들이나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소외받고 죄인 취급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상처가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바로 죄인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치유받아서 변화되어 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창립 기념주일에 교회는 병원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는 뭔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주 의인들이 모인, 천사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상하셨던 교회는 바로 교회는 병원이다. 여러 가지 치유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필요하고 상처가 많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자, 이 지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몸의 누구라고요? 지체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은 지체예요. 우리 한 몸의 지체라고 하면 우리 새끼손가락 하나만 떨어져도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요, 한 몸의 지체로서 세워질 때 몸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지체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이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곳,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지체의식으로 가족이 되어서 따뜻한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그 안에 있지만, 그런 갈등 때문에 쉽게 헤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갈등 가운데서 서로 성숙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몸의 지체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누구죠? 바로 사탄이에요. 악마입니다. 사탄은
믿음의 공동체를 끊임없이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섭섭한 마음, 그런 생각을 심어주고요,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요, 개인과 공동체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요, 또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도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과 함께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지 쭉 나오는 그 중에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 악마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 악마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의 표현인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인용하면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 것과 서로 용서하십시오.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 당회에서 보니까 그런 거 질문하면 스트레스가 된다, 기억 안 나는데 자꾸 그런다 해서 제가 질문하지 않고요, 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이 하나님의 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기쁨과 평화,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의가 뭘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고 막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긍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긍휼. 그래서 이 긍휼이 공동체 안에 흘러야 되는데, 긍휼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긍휼은 뭐냐면 잘 봐주는 마음이에요. 잘 봐주려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잘 봐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한번 해보실까요? 잘 봐드리겠습니다. 네, 좀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각 목장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 각 부서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따뜻한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바로 이 치유가 이제 일어나고, 이런 치유 간증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 다 심판받아서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 봐주려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이제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질문을 보니까 또 하는데, 나는 좀 잘 봐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날 잘 봐주지 않는다.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 인간은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잘 봐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내가 잘 봐줄 때 상대방도 변화되게 되고요, 그 반응과 관계없이 하는 것이 잘 봐주려는 마음, 긍휼이에요.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이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한 몸의 공동체, 친밀한
가족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려면 모이는 숫자가 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장과 같은 작은 공동체가 중요한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 또 편지서에 나오는 이 권면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두 목장과 같은 작은 이런 가족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성경의 내용을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장을 통해서 서로 한 몸의 지체의식을 가지고요, 서로 긍휼여기면서 목장을 치유 공동체, 건강한 신약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치유 공동체임과 동시에 필요한 것이 바로 사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명 공동체이다. 자, 2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짧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두머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각자 다 우두머리 노릇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유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사연이 많았겠습니까? 그들 각자 생각하는 방식도 다 달랐을 것이고요, 또 주장하는 바도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굴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이 다윗의 리더십 아래서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뿐이었습니다.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렸다면 이 공동체는 바로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더 큰 상처를 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이 반드시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바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은 다윗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그 굴에서 나온 이후에도 이 공동체를 흩지 않고 계속 함께하게 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공동체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는 그냥 하루 동안 그냥 있었던 공동체가 아니라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또 형성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요,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이 아둘람 공동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요, 다윗과 함께하면서 결국 그들이 꿈꾸었던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도 이들은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요, 끝까지 다윗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이후에는 사명이 따라야 합니다. 많은 상처 가운데 모였던 아둘람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 아래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다윗 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듯이 바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바로 교회라는 몸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래서 교회는
머리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주님의 뜻이 성경에 자세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과 뜻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 일들을 해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복음서마다 보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자, 이제 나가서 교회를 세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바로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사명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고요,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6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그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누가 함께 일하셨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셨고요, 그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명에 순종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 한번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청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신실성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신실성,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신실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신실의 핵심은 뭐냐면요, 한 번 약속한 것, 한 번 맡은 것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것, 한 번 시작한 것을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신실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은 쉽게 시작했다가 쉽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시지 않는 한 쉽게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결국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둘람에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요, 끝까지 그들이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비결이 신실성이라는 거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구절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검구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새벽을 깨우련다,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새벽 기도와 관련해서 인용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그런 신세지만 이대로 머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머물지 않겠다. 이들에게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요, 새로운 그런 나라, 다윗 왕국에 대한 분명한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압제가 없는 나라, 더 이상 억울하게 빚진 자가 없는 나라,
더 이상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없는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으로 이들은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둘람굴에서 숨어 지내는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였지만 같은 비전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서로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듬어주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분명한 그 나갈 방향을 주셨습니다. 바로 신약교회 회복입니다. 신약교회의 회복이라는 분명한 교회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웠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이 가장 잘 녹아 있었던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가정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신약교회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신약교회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두렵게 여김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보자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그런 교회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소원하시는 VIP 영혼권화에서 제자 삼는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는 신약교회의 그 역동성이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어보자는 것입니다. 뜻있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분명한 비전이 있을 때 그 인생 전부를 여기에 바칩니다. 아낌없이 바칩니다. 한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와 같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서 영혼권에서 제자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교회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분명한 비전을 주셨고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 한 번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헛되지 않는, 영원히 남는 이 일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이런 인생인데 우리 이런 인생 같이 쓰임받으며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우리 함께 이루어보십시다. 오늘 말씀드린 교회의 두 가지 핵심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에요. 그것은 목장과 같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장이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몸의 지체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 잘 봐주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바로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목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으면 거기에 그대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인물 썩듯이 썩고요, 그냥 정체돼요. 구원받지 못한 또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 권하에서 제자 만드는 일, 이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되고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현장에 그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치유를 경험하고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다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향해서 나가고요. 이것이 선순환되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모난 성격이 예수님을 닮은 성격으로 다듬어져 가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 한마디로 영혼고나에서 제자 만드는 이 일들이 같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12월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기회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성탄 전야 축제, VIP와 함께하는 성탄 축하 예배, VIP와 함께하는 송구영신 예배,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런 시기에 VIP 새로운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VIP와 함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 바로 교회는 치유 공동체이고 나아가서 또 사명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전과 기대를 갖고 우리 교회가 정말 누구든지 와서 치유받고 삶이 변화되는 교회, 영혼고나여 제자 만드는 교회, 초자연적인 능력이 맺던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